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처럼 복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과 만나는 참으로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에 저희가 또한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가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는 거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다. 그렇게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송정희 집사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감정과 사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곧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바와 일치하게 된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곧 십계명은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 말해준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 자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산다고 말씀하셨다. 성경은 말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완전한 의를 소유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영생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모든 피조물의 행복이 위험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죄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 고통과 불행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고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우리는 죄 많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혀 없다. 지금까지 읽은 이 전체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죠? 네. 근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객관화시키려고 해요. 자꾸 밖에 있는 걸로. 근데 이걸 그리스도인들은 내면화시켜야 돼요. 내재화시켜야 돼요. 내 마음속에다 심어놔야지 자꾸 율법을 밖에 내놓고 그걸 이렇게 보면 정말 율법 주의에 빠져요. 형식만 보이니까.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완전히 드러내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그 율법 자체가 이제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완전히 이제 체질화된 거예요. 심어져 있는 거예요. 심긴 도를 나도 모르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이의행 집사님 이름이 의행이죠. 네. 무슨 의자에 무슨 행자입니까? 마땅할 의. 마땅할 예, 행할 행. 그러네. 하나님의 의를 마땅히 행하는 아주. 나 처음에 이름 들었을 때 아마 어머님이 그런 이름을 아버님이 주셨거나 누가 주실 때 할아버지가 주셨는데 할아버지가 주셨어요? 예, 큰 노트에다가 많이 써놨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찍어요. 어머니가 찍어요. 글쎄요. 마땅히 썼단 말이죠. 예, 그게 할 바거든요. 마땅히 행할 바. 이름 없지. 예. 예, 그런 이름 별로 없어. 할남매. 전화번호에 여덟째. 의행이라는 이름이 여덟째. 여덟째. 이거 의행이라는 이름은 흔하지 않아. 처음 들었어요. 여기 지금 그 율법이 예, 거기 나왔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감정과 사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곧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바와 어떻게 하게 된다? 일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꾸 그걸 율법을 갖다 밖에 내놓고서 보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유대인돼요.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의로웠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의로웠어요. 잘 지키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속에 내면화되지 못했어요.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그렇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안식교인들도 잘못하면 안식일을 단순히 안식일 기회 그렇게 지키라 하는 율법적인 걸 밖에 내놓고서 그걸 떼콩떼콩 지켰다고 나 잘 지켰다.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예요.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설교했듯이 안식일 하나님이 함께하자고 하신 날 이것이 벌써 내 마음에 심겨져가지고 이날은 자동으로 모든 걸 접고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정말 왜 구태여 그 뭐 넷째 계명 이렇게 기억 안 해도 이미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룩한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바 그거와 일치하게 된다. 사랑 아무리 사랑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어떤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위가 사랑으로 표현되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나 조영수 집사님이 밴드에 올린 거 보고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요.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을 내가 그냥 며칠간 좋아하는 건 할 수 있어. 그러나 평생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내가 케어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면 이건 굉장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그러면서도 그게 그 자체가 뭐 힘들고 괜히 했다 뭐 억지로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면 그는 최고의 법을 이루는 거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많이 큰 거. 그래서 입양의 문제는 단순히 그냥 없는 자식 삼았다. 그게 입양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품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아이를 허락하는 겁니다.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려고 발버둥 쳐도 힘들어서 나중에 팽개쳐버리거나 파양해버리고 말아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여기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떨어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믿어도 잘못 믿게 만들어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내재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나잖아요. 역시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같이 의로운 거예요. 의의 한 행동이 나타났다 하는 표현을 있죠. 로마서에.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지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했는데 그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 율법주의자입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훌륭하게 그게 뭘 지킨 거예요? 율법을 지킨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그걸 거꾸로 하려고 그래.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뭐같이요? 양, 어린 양처럼. 안 가려고 버티고 막 하지 않잖아요. 그냥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에 이끌려서 십자가까지 가시는 거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갈면서 가신 거 아니잖아요. 이놈의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네. 아이고 하고 달리신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장면에서 굉장한 걸 느꼈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야. 너무 엄청나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그런 사랑. 그랬을 때 율법이 대단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하나님의 의의 율법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은 전부 다 거룩한 거예요. 왜? 구별됐으니까. 하나님 걸로 구별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자가 붙어요. 거룩할 성자가 붙어요. 성도, 성물, 성금, 성전, 성일 다 그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곧 십계명은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 말해준다. 그래서 십계명을 떼꽁떼꽁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10가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법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그런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자, 거기 말씀하신 것 좀 한번 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봤으면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뿜어낼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되니까 당연히 행함이 내가 행함을 하려고 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을 좀 더 나눠주고 싶어서 표현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미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벌써 이미 행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반사돼요. 그냥 반사돼 버립니다. 마태복음을 하나 보고 갈까요? 네,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이 집사 얘기한 게 딱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빛이 내게 들어가서 그게 반사할 때 빛이 되는 거지, 내 자체에는 발광을 하지 못해요. 빛을 발하지 못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을 할 때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가 없는 빛을 저만 가지고 있고 그 빛을 자기가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나에게 들어왔고 그것이 반사되어서 빛을 발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 이거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사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한 번만 좀만 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예언의 심판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 착각 속에서 나오기까지가 되게 힘들었는데,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좀 친절하게 얘기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을 위해서 정말 온전히 다 내 것 다 내주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요. 이거를 깨닫고 나오는 데까지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걸 깨닫고 나오려면 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또 예언의 신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속에 내가 감동받고 감화받으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막 깨닫고 깨달아졌을 때 그 사랑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와 개념이 너무 다르다라고, 그거를 내가 알고 나와야 돼요. 그걸 알고 나왔을 때 내게는 사랑이 없구나, 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거를,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 이제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당연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찌르는 자, 내게 상처를 주는 자, 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누가 됐든 그런 거를 바라볼 때, 이제는 전에는 내가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면 바로 나는 이제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는 사랑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다르다라는 걸 깨닫고 나면 이 크신 사랑에 내가 압도돼서 그 사람 하나하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또 나에게 이렇게 괴롭게 하는 그 영혼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바꾸셨으면 그 영혼도, 나를 괴롭히는 그 영혼도 바꿔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그렇게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 빛이 내게 비추었는데 이 빛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는 내 말씀을 보고 거기서 내가 이 사랑을 깨닫고 감화받으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면서 나오면서 그거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가 이제 낮아지는 경험이 그렇게 오지 않는 건가.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 아닌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거는 지극히 그 수준이랄까 기준이 낮아요. 너무 낮아서 자기 자신으로는 만족을 해요. 그냥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잖아, 네? 친절하고 사랑도 많고 했잖아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 정도 가지고는 아닌 것이다. 진정한 아가페는 뭐예요? 이건 끝도 없어요. 한이 없어요. 다함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러잖아. 자식들 기르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아까 우리 이지혜 집사가 그랬잖아요. 그냥 뭐도 공짜, 뭐도 무료 그랬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했잖아요. 정말. 받았다고 했죠. 예, 거기서 만약에 얼마 값을 매긴다면 그게 엄마입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그죠? 무료로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한 진정한 어떤 그 이해, 어떤 깨달음, 그것을 깨닫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용서도 한없는 용서지 조건적으로 몇 번 용서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다. 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내 안에 이제 율법이 심겨졌어요. 사랑의 법이 심겨져 가지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표현이 됐다. 표현이 됐어요. 그때야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산 믿음이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다. 그죠? 네. 그게 아니고 그냥 머리로만 기억한다거나 아까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시인한다거나 그럴 거야 그래 라고 하는 자기 확신 어떤 그런 거나 아니다 이거죠. 그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이 하셨던 그 길을 나도 가고 있어요. 어느새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같이 봐요. 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 율법을 지키는데 그렇게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즐기는 거예요. 즐겨요. 왜? 이미 내 안에 그 법이 심겨져서 내가 체질화됐거든. 그렇게 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산다고 말씀하셨다. 네. 또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 다음에 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시면서 그대로 담기를 바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형상화라는 그 형상이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누구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근데 죄로 말미암아 다 버렸잖아요. 그죠? 질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그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서 그 율법과 대조해가지고 지켰나 안 지켰나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네. 부모의 사랑을 제일 잘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어려움 당할 때. 특히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아플 때. 네. 그럴 때죠. 연약할 때예요. 연약할 때, 인간이 연약할 때. 그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더 진하게 느낍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절하게 느낄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아주 곤궁하고 고난받을 때, 힘들 때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고통과 어떤 어려움 그런 걸 통해서 더 성숙해져요. 십자가의 그 희생, 십자가의 어떤 고난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하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 믿으면서 적당히 이렇게 좀 텐션, 이렇게 어떤 좀 중압감이랄까 어떤 걸 느껴가면서 이렇게 사시는 것이 영적인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어떤 고난과 역경, 힘든 그런 것에 이렇게 기꺼이 들어갈 마음과 또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렇게 같이 구하면서 가면 거기서 위대한 어떤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까지 가는 그 길이 보통 길이었습니까? 그냥 한 번에 십자가로 그냥 갔어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죽임을 당하시려고 했고 사시면서도 계속해서 남들로부터 시기, 질투, 모략, 중상 다 받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서 그 많은 교사들 앞에서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저거 했겠어요. 그죠? 어린 게 피도 안 바른 게 그냥 막 그러면서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 말씀 해버리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했겠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산다 이 말. 그래서 계명은 지켜져야만 되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하나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열매가 안 열리면 그것은 더 이상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사과가 열려야 사과나무입니다. 이름만 사과나무 붙여놔도 사과나무 아니에요. 네. 사과가 열려야 사과나무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 그런 행위로 나타나서 외적 표현이 됐을 때 비로소 완전한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시고서 안 죽으셨다. 안 죽으셨으면 그건 온전한 십자가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의가 안 나타나요 거기에. 네,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언제나 동일하다 했어요. 거기 빛을 딱 끄세요. 다 다르다면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막 그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완전한 의를 소유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거기 밑줄 딱 그십시오. 온전히 순종, 그래서 완전한 의를 소유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못해요. 영생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 외의 방법, 율법이 완전히 체화돼 가지고 내면화돼 가지고 그것이 외적 표현으로 나타났을 때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완전히 의에 이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렇게 되면 모든 피조물의 행복이 위험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죄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 고통과 불행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우주 통치의 원리가 뭐죠? 사랑의 법이죠? 율법입니다. 십계명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 그것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정부의 헌법입니다. 거기에 맞아야 되는 거지 다른 어떤 것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불행이 계속되고 죄가 계속해 되는 것이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고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우리는 죄 많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혀 없다. 자, 이 부분 가지고 얘기 좀 합시다. 조금 내가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좀 괜찮은 사람 됐다고 우쭐댈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 아담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얘기했던 그 아담이 실수를 했는데 내가 아담보다 더 뛰어나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 의가 그렇게 뛰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창조하셨던 그 피조물인 아담조차도 실패를 했었는데 이 실패한 지점이 이 사단의 속임수가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사람들한테 정말 혹하게끔 이렇게 속인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속임수에 이렇게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그래서 우리 우주 거민들도 아직까지도 그 선악과 같은 그 나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고,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그것이 순종의 표로 남아 있었던 것. 결국에는 이 속이는 자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게 온전하게 우리한테는 아직 불완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담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십계명이 그렇게 밖으로 주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있는지조차도 몰랐다고. 몰랐죠. 그러니까 인식조차도 못했어요. 왜? 그게 필요 없었어요, 그에게는. 왜? 이미 다 이루어져 있었으니까. 완전한 의가 있었으니까. 완전한 의가. 네. 그죠? 그랬던 아담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랬던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완전한 의를 이루었던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말할 수 없죠. 엉망진창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담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는 게 우리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연약할 때, 실패했을 때,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그래서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예. 그 말이, 시대가 갈수록 우리는 죄구덩이 속에 살아서도 그리고 벌써 우리는 하나님을 묻지도 못했는데 믿잖아요. 예. 아담은 봤는데도 그래고. 근데 우리가 더 이쁘죠. 그것도 말 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다. 정말. 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요. 은혜가 더 깊고 그죠? 우리가 믿잖아요. 못 봤는데 봤는데도 무슨 야. 우리가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만나서 서로 저기를 한 거죠. 아담. 그렇죠.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만들어. 직접 만들어. 그 가끔 어떤 때 의심할 때가 있었어. 그런데도 죄를 범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 했는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성을 쓰시고 오셨잖아. 그죠? 우리 옆에 같이 두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 네,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어떠한 건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내 거로. 네.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원 아담보다도 더 지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건 누구다?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맞아요. 예언의 신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게 역사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가 최고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이잖아요. 옛날에 저기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고 조금만 웃으면 나가서 우상 숭배했잖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황호익 집사님,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 좀 해주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똑같은 시련을 당하셨지만 죄 없는 생활에 사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계약을 하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지나간 우리의 살이 아무리 죄를 엄육졌더라도 우리는 주님 덕분에 의롭다고 간주된다.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 풍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친 죄를 전혀 짓지 않을 것처럼 받아들이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입니까? 순종 못하니까 안 해도 돼. 하나님이 그렇게 면제권 주셨어요? 아니요. 피할 길을 주셨다겠죠?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피할 길이 뭐죠? 여기서 지금 보니까
누가 대신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예.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의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이루신 의를 누구에게 주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믿기로만. 아무리 죄로 얼룩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덕분에 의롭다고 간주된다. 이게 칭의잖아요. 네, 의롭다고 간주된다. 사실 완전히 의롭지는 않아요. 이 집사님. 네? 우리는 항상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의롭다고 뭐예요? 간주돼요. 간주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신다. 이거 지금 여기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신다. 이게 지금 방금 이제 지금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의 이 삶을 어차피 지금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커오면서 저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졌어요. 그리고 이 죄는 예언의 시에도 적혀있는 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금강석에다가 아예 지워지지 않게 이렇게 막 새겨져 있는 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는. 그러니까 결국에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하나님이나 전부 다 이타적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나누면서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죄가 없지만, 이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이 정신에 의한 이 사탄의 정신 때문에 이 아가페 사랑이 깨지는 것 자체가 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고 애초에 이 죄악의 세상에서부터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런 죄를 지어왔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된 삶 때문에 본인께서 직접 죄 없는 생애를 산 모본을 사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거를 사단에게도 이거를 완전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죄 짓는 우리 사람들에게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이면 너의 그 지난날의 죄과는 다 내가 없는 걸로 해주고, 너는 지금부터 내가 그 죄 없는 생애를 산 거와 똑같이 인정을 해주겠다. 정말 나를 그렇게 믿고 따르라라는 그런 말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죄가가 사라진 게 아니지만, 제가 계속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까지 지어왔던 이 죄과 때문에 자꾸 사단은 나를 떠올려요. 즉 다윗이 밧세바랑 범하고 나서 나단이 와서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도 분명히 다윗에게 죄 사해 줬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죄 사함 받았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압살롬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왜 그거를 다윗이 곧바로 제재를 못해요? 다 지난날에 그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계속 이게 살아서 자기 그 죄를 짓지 않았을 때처럼 이렇게 강하게, 네,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사랑을 알았다고 해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또 지난날의 죄가가 또 나를 떠올리게 하고 나를 또 위축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이 의로운 사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가가, 너의 죄는 이미 금강석에 이렇게 다 새겨져 있어서 지우지도 못하는 죄과이지만, 네가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네가 죽을 때까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다 아는데, 이제는 내 품성을 너에게, 내가 너를 그 꼴로 만들어 줄 테니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사랑을 네가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나의 이 품성을 네 안에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리라 라는 그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 이건 회개한 영혼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회개.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더 이상 이제 그건 불문에 붙이고 이제 이후로 예수님이 심어주신 그 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금강 속에 새겨진 그 죄는 없어지진 않죠.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똥은 싸놨잖아요. 냄새는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그걸 다 치워주고 안 싼 것처럼 이쁘다고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에 대하여 더 이상 그 죄로 인하여 너를 갖다가 내가 버린다든가 하지는 않겠다. 너를 완전히 나의 것으로 인정했으니까 이제 이후로는 뭐다? 이제는 네 멋대로 죄 가운데 살지 말고 내가 주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넣어준 그 의 가지고 살아라. 주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는 없으셨어요. 죄된 생애를 죄 가운데 계셨지만 그분이 죄는 없으셨어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요한일서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그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죠? 이 불법은 바로 죄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사 심판 때가 우리한테 참 그 이롭다라고 하는 게 심판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일단 거부감이 생기긴 하지만 이때는 심판이 아니고 옹호라고 그래. 나는 그러니까 옹호. 그 금강석에 새겨져 있던 그 죄과들이 이제 얘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였으니 내가 그 사람에게 그 품성을 내가 갖고 있던 이 의의 품성으로 이 사람의 품성을 개조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 남아있던 이 사람이 변화되기 직전까지 쌓아왔던 이 금강석에 새겨져 있는 이 죄과들이 조사심판 때 도말. 걔 죄 안 졌어. 도말. 바뀌었어. 도말이에요. 도말. 라고 이렇게 없는 보여주는 걸로 무효가 돼버려요. 그렇게 바뀌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복음인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참 굉장한 거지. 그 기쁨으로 받게 되는 거죠. 희열이 있죠. 정말로. 옹호되는 거예요. 옹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옹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사탄이 자꾸 그걸 방해하잖아요. 방해하지. 우리가 늘 안 지워져. 하지 않게 무슨 어디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그거를 자꾸 들먹이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너 그 죄 때문에 너 못해.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래서 더 자기 자신감 이렇게 자녀의 훈계를 더 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말을 못. 맞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래.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옵션하면서 막 이렇게 하려나 그러면 이제 우리 딸내미들이 그래요. 아빠는 옥션하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놓고 아빠는 옥션한다는 거야. 오늘 아침에도 뭐 교과하다가 그게 이렇게 이제 옥션이 이게 뭘 확인하라고 했나 봐. 그랬더니 안식일에 들었다고 우리 성미가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 왜 그걸 왜 그거 지나가는 것조차 왜 했냐는 거야. 무섭다. 그래가지고 그래 맞아 내가 그래 맞아 그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왜 그걸 갔냐. 맞아요. 하여튼 막 따진다니까. 예,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목회할 때 처음에 그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제가. 오히려 그 믿음의 상태는 걔들이 더 진짜 백이야. 나는 달고 달아가지고 그렇게 순수하지 못해. 근데 믿음의 상태를 보면 걔들이 훨씬 더 깨끗하고 정말 진짜야.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이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 똑똑한 성경학자들보다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 예. 그래서 액면 그대로 그냥 따라오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정말로 따라가잖아요. 그죠?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 대책 없는 사람들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더 이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 거꾸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베드로도 뭐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냥 따라갔는데 좀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성질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내버리고. 그 인간 가장 인간적인 면이 단순한 사람한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머리가 지능이 있는 사람들은 굴리고 그 자기 체면도 생각하고 막 그 가식적인 게 너무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지식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은 그런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 예. 그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전에 우리 품성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품성으로 화한 거예요. 지금 네. 저는 이걸 갖다가 질이 바뀌었다. 질. 죄의 질에서 거룩한 성질로 바뀌었다. 이 나쁜 질이 뭐냐? 성질머리. 성질이고. 근데 성질이 뭐로 바뀌었어요? 성질로 바뀌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칠 때 성질 내지 마 그러잖아요. 성질은 지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품성이고 성질은 예수님이 넣어주신 거룩한 질. 그게 1차 피할 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우리 노인 선생님? 예. 제가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된다.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 마음에 붙들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을 인도하시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하게 될 것이라.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마치 그분께서 하시듯 행하게 되고 그분의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애는 순종 곧 의가 이루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이로 보이듯 우리는 자만하거나 자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자, 이제 질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질로 바뀌었다고요? 근데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더욱이 이번에는 뭐예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게 중요해요. 한 번 이렇게 질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그걸 땡 하고서 구원 땡 졸업했어?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우리의 속 사람을 계속 뭐 해주셔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겠죠. 예. 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왜? 살아 계시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네. 자,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된다. 그지? 거하신다겠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어요, 내 안에.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 마음에 붙들고, 여기 붙들고라고 했는데 표현이 조금 이상해. 그러면 내가 붙드는 게 돼버리니까 아니에요. 영어로 keep이에요. keep이 무슨 뜻이에요? 지킨다, 함께한다, 보존한다, 유지한다. 그죠?
머물러 계시게 하는 것이 킵이에요. 킵. 아시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함께 모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을 인도하시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야?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은 뭐냐? 그분이 계속 머물러 계실 수 있도록 그걸 유지해 나가는 게 믿음이야. 이게. 그죠? 아멘. 승질 나가지고 예수님 나가. 예수님 싫어. 이렇게 내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 인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참 재미난 표현, 아주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분을 우리 마음에 붙들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을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을 인도하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근데 처음부터 안 돼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인도하시도록 한다라는 게 처음엔 그러니까 이분이 인도하시는 게 빵이었어요. 자, 100이 되면 이분이 완전히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을 때 1부터 0부터 1, 2, 3, 4 이런 식으로 단계 차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0에서 갑자기 100으로 모든 게 다 인도되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요. 그 성화라는 말이 있는 이유가 단계 이 사람이 변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그 안에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건가? 라는 권태기도 느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0에서 100으로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표현이 아주 옳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시는 순간에 나는 이미 질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과거에 아니면 죄된 그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속에서 살아계셔서 뭐 하고 계셔요? 계속 변화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영적 성숙이에요. 영적 성숙. 네. 그래서 계속 자라나지 않으면 안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죽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죽은 관계. 산 관계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서 새로운 걸로 되는 게 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늙는다는 게 뭐예요? 세포 분열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세포수가 줄어들면서 점점 이제 나중에는 꼴까닥하고 죽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똑같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한번 회개한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의 변화가 되어서 영적으로 계속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보세요. 이제 내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거기 밑줄 그으세요. 어떻게 할 때 모든 것을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시도록 맡기면 그렇게 맡기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뭐 하셔? 역사하신다.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 나는 죽어도 못해 그렇게. 그럴 사람이 아니야 조 집사님. 그럴 사람이 아니야 조 집사님도. 근데 이렇게 하잖아 지금. 나는 선미선영이만 봐도 조 집사님 어떤 사람인지 알아.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얘기하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끔찍한 얘기인 거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가정의 사계절에서 나왔잖아요. 이 기도하고 권고하고 이러는 것보다 과부를 돕고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직접적으로 함께하면서 사랑을 주면 그것이 100번 1000번 설교사라고 막 하는 위대한 목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 잘하신 거예요. 아멘.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람에 대하여 한 거예요. 아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애기들이 막 숙식이랑 그런 거 하나도 없지. 엄마랑 그냥 하자고 그런 거 그런 생활이지. 아직 애기니까. 매일의 전쟁. 여보, 어찌 그렇게 써? 그리고 나는 알아. 아니, 사모님이 이제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이 애는 자기 근데 이제 애기 때보다는. 그치? 그 아이들 통해서 엄청 우리가 많이 변하는데.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 나이에 저런 나이 세대를 절대 이해 못해요. 뭐 어떻게 이해해? 절대 이해 못해요. 할머니인데 어떻게 이해해?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가 쟤네들이 하는 신종어도 배우고 우리는 젊게 살아요. 그런 면에서는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네, 그렇죠.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근데 지금 만약에 저 아이들이 없다면 정말 둘이서 적막할 거야. 재미도 없어. 맞아. 근데 매일 전쟁 속에 살면서 또 그 나름대로 하고 즐겁고. 저는 한가하고 무슨 뭐 잠이 안 와 이런 거 하나도 그럴 수 있어요. 뭐 맨날 잠 부족하고 시간 맨날 부족하고 뭐 이렇죠. 원래 그렇죠. 행복한 거야. 누가 말하는 뭐 늙고 싶어도 늙을 새가 없다 뭐 이런 거. 그래도 젊어. 근데 삭시는 좀 아프지만. 아 진짜 남의 할 수 없는 여기 일이야. 교회에서도 젊은 그 또래들이랑 맞아요. 그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특혜가 있어요. 저는 특혜예요, 진짜.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진짜 50대로 봐요. 저는 특혜예요. 저기 젊은 엄마들이 우리 집을 끼워주니까. 언니라고 하는.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너무너무 부럽고 재밌고 얼마나 좋으냐. 내가 젊었으면 하겠다. 예의 없이 당신 같으면 어떤 못했어. 분당이 쉬운 거 아니고 아무나가 못해요. 집사님은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자아가 많이 죽어요. 또 사랑이 나오는. 자아 주고 그거는 또 내가 낳은 친자식에 대한 그 사랑하고 또 달라. 그래도 예의 없이요 당신 같은 허도 못해 이거는 좀 그 양반 성격이 아시니까. 제일 많이 아시니까. 자기가 난 자기 자식도 막 한 거 아니면 아닌 건데 그거 어떻게 그걸 다 수용하겠어요? 그건 더 안 돼요. 더 좋아요. 더 좋아해? 예, 더 깨지라고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끼워야 돼. 자기가 더 깨진대. 더 깨지죠. 내가 무슨 딱 그래. 아 그거 고쳐준 다음 내가 한번 해야겠네. 아니 그러신다 집사님이 이게 이제 교회도 못 이제는 할머니가 아니라 정주 할머니가 되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 아침에 교과에 있잖아요. 입양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아이를 안 낳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 아이를 안 낳는 사람 많아요, 직장인도. 근데 보면은 그건 완전 물론 그 사람들의 행편이 있지만은 이기적인 게 너무 많고 자아사랑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물론 그분들의 나름대로 이해는 되는데 그런 게 좀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직장에서도요. 사람이 없어야 지구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런 학설을 얘기해요. 사람이 이 지구를 다 오염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없어야 된대. 그래야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지. 뭐 이런 학설을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이 있으면 다 오염하는 게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얘기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보한 그거하고는 완전 이배된 거지. 아이고 진짜 자꾸 쓰고 사용해야 깨끗하고 빛나지 안 쓰고 그냥 가다 막 돈 부대기면 그거죠. 하나도 없이 잘만 있으면 참 그것도 좀 하나도 없으면 이 세상은 그런데 지구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 필요 없어. 나만 잘하면 돼요. 그냥 나만 잘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야.
낳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아이고. 학설을 또 자기 안 나름대로 낳아놓고 그 소리까지 하네 또. 아니 근데 사실상 애를 지금 우리 이제 저희 반에서도 이제 그 얘기 때문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 시대하고 또 어르신들이 살았던 그 이 형제가 한 9명, 10명씩 되던 그 시절하고 다른 게 이미 가족 자체가 붕괴됐어요. 이미 지금은 그래요. 핵가족화돼 있고 가족 제도가 붕괴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옛날에는 밥 잘 먹고 삼시세끼 잘 먹고 그냥 등 따뜻하면 끝이에요. 뭐 더 뭐 이런 게 없어요. 바랄 것도 없어. 네. 근데 지금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바빠요. 근데다 뭐까지 해야 돼요? 옛날에는 어른들 집안에 식구들이 많으니까 애 나놓기만 하면 내가 다 못 키워도 여기 뭐 사촌이 봐줘, 뭐 형이 봐줘, 뭐 누가 할머니, 할아버지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봐주고 예의 범절은 자동으로 지켜지고 어르신들하고 사니까. 근데요 저희가 애를 좀 늦게 했잖아요. 제가 50대였는데 근데 정말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애는 저절로 커져.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럴 것 같아요. 데리고만 오면 다 봐주니까. 언니 오빠들이 다 놀아주고 가르쳐줘 다.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염려할 거 없을 것 같아.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애만 데려다 오면 누구든 다 키워. 지금 우리 선배님 조그만 애들만 오면 다 책임져. 지가 다. 다 우리 집 데리고 오려는 거야. 근데 요새는 너무 슬픈 게 선미가 봐줄 테니까. 근데 내 생각에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그거는 생각하는 거 옛날에 입양하시면 그 애를 위해서 친구도 조금인데 아들 며느리들 시어머니 시아버지 허가 받아야 가잖아 또. 네, 요즘에 옛날에 그냥 뭉쳐 살았잖아요. 오는 거 좋아하고. 근데 식구도 조금인데다가 그냥 가면 또 안 된대. 허락도 받아야 돼. 그래요. 그게 참 이게 삭막해요. 맞아요. 제가 20여 년 전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써먹었어요. 미국에 사시는 어떤 우리 장로님이 한국에 여기 카이스트에 근무하고 있는 아들 내외를 방문 왔어요. 근데 아들 내외 집을 못 가는 거예요, 직접. 통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네? 20년 전 얘기예요. 그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죠? 미국에서 이게 지금 공부 인류로 해가지고 박사인데 아들이 박사예요. 그 아버지도 대단한 분이고. 그런데 자기 아들 내외 집을 가는데 전화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만 간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지금 20년이 흐른 지금은 이게 보편화됐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네, 전도이라는 게 정말 영적으로 굉장한 부담을 갖는 건데. 네. 자, 그러니 오늘날에는 정말 저도 만약에 우리 아이들 집에 갈 때 그냥 안 가잖아요. 꼭 전화해보고 갑니다. 괜찮니? 가도 괜찮니? 라는 거예요. 네, 그거부터 해서. 근데 어때요? 요새 뭐 한때는 그랬잖아요. 막 아파트 이름을 하도 복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시부모들이 못 찾아오게 만들었다고. 진짜예요. 외국 이름을 막 붙여가지고 길게 막 해가지고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못 찾아오. 그렇게 했어요. 한때는. 근데 참 지금 가족이라고 하지만 가정이 지금 옛날 가정하고는 달라요. 예, 그래서 정말 잘 생각하셔서 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한번 우리 잘 아는 성경절이지만 찾고 넘어갑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잘 아시는 성경절이에요. 예.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 1장 6절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너희 속에서 선까지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몇 절이에요? 1장 6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조집사님 얘기한 거예요. 네.
이거 그냥 조집사님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집사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선미 선영이를 붙여주신 거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양하는 부모가 마음대로 선택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신 결과로 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 아들을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산다. 이제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아까 제가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예수님이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실 때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자, 우리가 말을 하지만 우리가 말을 하지만 네가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아니라고 했죠? 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누구? 성령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을 식언이라고 그래요. 식언이 뭔지 아시죠? 식언이란 말은 인간적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게 식언이에요. 육신대로 그냥 막 말하는 게 그건 식언이에요, 정말로.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하도록 하신 거다. 그래서 저는 목사들 교육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는 여기까지는 자기 소리, 자기 생각이 나왔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표현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로 하라. 그렇죠? 여기까지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할 수도 있지, 생각해내지. 근데 마지막, 왜 그러냐면 듣는 청중이 감동을 입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끔 그렇게 해야지 실망을 하고 떠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 목사들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바뀌면 가잖아요. 네, 바뀌면 가잖아요. 얼굴 한번 딱 보면 못 떠나요. 그래서 바뀔 때 움직이잖아요. 바뀔 때 교회를 바꿔. 목사가 바뀔 때 교회를 바꿉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성질 같아서는 패 죽이고 싶어. 근데 성질대로 할. 안 되지. 이 센스가 아주 성질대로 해라는데 내가 할 말 없어,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 거기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마치 그분께서 하시듯 행하게 되고 그분의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 참. 우리의 생애는 순종, 곧 의가 이루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이게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애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로 표현이 된다. 그대로 의가 이루는 일이에요.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심어져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거다. 아까 그랬지, 제가 질이 바뀌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가면 내가 죄의 질, 이 땅의 질에서 하늘의 질, 거룩한 질로 바뀌는 거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화되어 가는 거다.
그 다음에 좀 읽어줄까요? 그거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로 보듯이 우리는 자만하거나 자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서 된 게 아니라 이 새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도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극히 위험한 게 뭐냐면 이제 맹신 아시죠? 맹신이 참 무서워요.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예, 저 선무당이 사람 잡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이렇게 정말 설 믿으면, 잘못 믿으면 전혀 엉뚱한 더하게 아주 앞제비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만하거나 자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의 소망은, 유일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그 의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한다.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화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입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게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만 하면,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그렇게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해서 정말 한 80, 90 막 이렇게 인생 되시고 하신 훌륭한 장로님 집사님들 뵙게 돼요.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그 숱한 세월 동안을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지켜나갔을까 생각해 보면 참 위대한 분들이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참된 의미, 믿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믿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를 사실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임을 안다. 그런데 사단과 그의 사자들까지도 그 사실들을 알고 믿기까지 한다. 성경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요청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우리를 정결케 한다. 이런 믿음은 우리를 그분처럼 될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고 순종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새롭게 된 우리 마음은 거룩한 율법을 즐거워한다.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주의 벌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리고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생애에서 완성된다. 믿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그랬죠? 어떤 사실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죠. 자, 이게 뭐지요? 이게? 책상에? 테이블. 상? 예. 어떤 사람은 책상이라고 어떤 사람은 상이라고 그래요. 왜? 왜요? 밥 먹을 땐 상이고 공부할 땐 책상이고. 이게 사실이죠? 믿습니까?
사실을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믿는다고는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믿는 거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거, 그죠? 또 바라는 거,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실체화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실체라고 생각하고, 예. 혹시 여기 저 미국 안 가보신 분? 미국 안 가보셨어요? 미국이 있습니까? 있죠. 믿습니까? 예. 믿어요? 자, 안 가보고 믿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실제로 있거든요. 실제로 지도에도 있고, 미국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막 갔다 온 사람도 많고, 예, 그렇게 미국이 있다라고 믿는 그 자체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계셔요? 계시죠. 믿습니까? 네. 그건 믿음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해롭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기뻐하시죠? 네. 좋아하시죠? 네. 아주 사랑하시죠? 많은 은혜를 베푸시죠? 믿습니까? 네. 예,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것이나 이 실제 보지 못하거나 또 현실화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마음의 확신을 갖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나와요. 참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를 사실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은 아니에요. 믿기는 믿어요. 미국이 있어요. 믿습니다. 안 가봤지만. 예.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 아니 신영순 집사님 미국 갔다 오셨어. 하와이가 미국이에요. 참. 그러고 보니까 하와이 갔다 오셨네. 미국 갔다 오신 거야. 그러니까 하와이라고 해야 알아들었지. 네. 하와이가 51번째 주란 말이에요. 미국. 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안다. 여기 안다, 믿는다 다 같은 범주예요. 같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사탄과 그의 사자들까지도 그 사실들을 뭐예요? 알고 믿기까지 한다. 성경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야고보서에.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믿음이냐? 여기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도록 요청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일단 이거 앞부분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하는 이거와 진짜 믿음의 차이를 조금 분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믿고 떤다 그러면은 귀신도 안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귀신도 사탄과 이 귀신도 믿고 떠는 이 사탄도 하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사람들도 이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수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다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거라사에서 그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 거라사에 미친 광인이 이르렀을 때 이 광인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까지는 뭐예요? 귀신과 사탄들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들이 왜 사탄이냐?
뭐라고 했냐면 나와 당신이 뭐라고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안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거냐 아니냐의 차이가 이런 식인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으면 그냥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그러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따르며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내 안에서 예수님 말씀이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지. 나와 관계가 없으면 사탄이나 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아니 귀신이 이제 예수님 보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러니까는 걔는 상관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지. 자기랑 그치? 관계할 게 그죠? 없는 거예요. 관계가 상관할 무슨 소리냐면 신주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자,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는 자, 것을 아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거 알면 내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황복을 해야지. 그렇죠. 황복해야지. 거기까지 가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알기만 알고. 알기만 한 거지. 그분이 나를 갖다가 완전하게 새롭게 해준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뭔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행위로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체적으로 내 속에서 이루어내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럼 내가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야 돼.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미 믿는 거예요. 네, 그 천국이 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구는 몰라?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다 알아. 그죠? 그러고 안 믿는 거지. 근데 그러고는 안 믿진 않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럼.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느끼게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이 구체화돼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침노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그것이 작용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실제 옮기고 하는 것이 침노하는 것. 내 거로 이미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천국이 마음에서.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 사탄도 그렇게 다 알고 다 있고. 압니다. 이게.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예, 지식적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내 속에서 하나의 실체적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까지 돼야죠. 그래야 된다. 그다음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그렇죠. 거기까지는 다 귀신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도록 요청할 때 나와 관계가 있어요. 이제 관계성을 갖게 됐죠.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이 부분이 빠졌어요.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못했는데 사실은 믿음은 뭐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물 먹고 안 먹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말에게 달려 있어요.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끌고 갔다고 해서 물 먹인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마음을 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이거는 좀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나왔죠? 이런 믿음, 이게 참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나왔어요. 사랑으로 역사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정결케 한다.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을 사랑으로 꽉 차게 만들어 주셔서 말하는 것도 사랑으로 말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사랑으로 생각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사랑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우리를 정결케 한다. 이런 믿음은 우리를 그분처럼 될 때까지,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 읽었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다. 그래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평생 사업의 일생 사업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고 순종하지 않게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죄인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라는 제 단서를 붙였습니다. 도저히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항하고 대항하는 것이죠. 그러나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의가 심겨지면 이제 그 의는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리고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생애에서 완성된다.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쭉 나왔어요. 좋아하게 된다. 즐긴다.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지. 예수에 미쳤다 그래요. 노혜윤 성도님도 미쳤다 소리 들어봤어요? 많이 들었죠? 예, 저도 미쳤거든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신학생에 대해서 나타났더니 우리 동창들 사이에서 뭐가 퍼졌냐면 걔가 정치운동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왜냐하면 모임에도 안 나오고 아무런 연락도 없고, 예, 그래서 몇 년 동안 못 보니까, 예, 감옥 생활한다고 헛소문이 퍼져가지고 이렇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또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신세 조졌다 그러고. 옛날에 그랬죠. 그 당시로서는 그랬어요. 그 당시로서는 신세 조졌어요, 제가. 예수라고 했나요? 예? 예수쟁이라고.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잘했나, 얼마나 감사한가 알아요. 예, 지금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따져보면 정말 뭐라고 할까, 그냥 보통 평균치로 따져도, 예, 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아주 그냥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되고 저런 사람들이 학교 교장도 하고 훌륭한 의사도 하고 그랬나 생각할 정도로 한심한 사람들이 세상엔 많습니다. 맞아요. 예. 나이 먹을수록 더 사람이 나이값을 못해. 정말 사람이 정말 추해지고 어린애로 돌아가? 덜 돼. 아니 어린애라면 차라리 어린애라면 괜찮아. 어린애는 차라리 그래도 말은 잘 듣지. 식당에서도 제일 진짜 아이고. 제일 하루 노는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나이 드실수록 저는 그냥 노인 되지 마시고 어르신이 되십시오. 맞아요. 어르신. 어르신과 노인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래요? 네? 그 값을 하는 사람은 어르신이고 값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노인이래. 그러니까 예. 말도 함부로 하고. 예,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이제 어르신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예, 여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그 법을 사랑하고, 예, 참 하나님이 좋아서 행복해하고, 참 오늘 좋은 말씀입니다. 이 제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의 모든 존재를 그분께 드리는 거기까지 갔을 때, 예,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목사님 요 밑에까지만 가시죠. 조금 하나 더 할까? 네, 그 밑에까지. 어. 요 장 끝까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자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품성이 완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생애가 결점으로 가득한 것을 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는지 의심을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용기를 잃지 말라. 희망을 놓지 말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저지른 과거의 불완전 때문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슬피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수에게 꼼짝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네. 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네. 이거 가지고 얘기 좀 합시다. 자, 의심하는 거라겠죠? 이게 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점차 제가 완전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들보를 보기 시작을 하면서, 야, 그러면 나는 언제 깨끗해지는 거야? 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제 들보를 보면서 그게 깨진 거죠. 그게 깨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의심이 사라지고 이 사랑이 보였어요. 이 우리가 원수에게 꼼짝 못할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으신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바꿔주실 거라는 이 약속의 말들이 곳곳에서 이제 눈에 띄고 그게 보여지고 읽혀지기 시작하니까 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아, 이게 과정이구나. 이게 이렇게 믿음 생활은 이렇게 나를 사단은 나의 이 결점들, 나의 지나간 생애 동안에 저질러왔던 그 죄악을 떠올리게 하면서 나에게 죄책감을 집어넣고 그걸로 나를 자꾸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그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보지 마라. 너의 지나간 과거는 내가 이미 용서해줬으니까 너는 나에게서 내가 용서해준 걸 믿고 내가 이 곳곳 성경 곳곳에 쓰여놓은 이 약속의 말들을 봐라. 거기에서 네가 그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나를 끝까지 그렇게 끝내는 만들어서 하늘로 데려가실 줄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걸로 이제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마귀의 속박에 얽매인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은 목숨까지 내놓으실 의향이 있습니다. 이미 내놓으셨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제가 씁니다. 전도에 가서 쓰는 용어인데, 고래 심줄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고래 심줄 아세요? 낚시할 때 낚싯줄 있지요? 그게 고래 심줄이라네. 굉장히 질기대. 절대 안 끊어지는 고래 심줄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실망하지 마라.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돌아서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쇠 심줄이라고 하는데 쇠 심줄보다 강한 게 고래 심줄이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자의 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수 많이 하고 잘못 저지르고 또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이 계셔서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을 간섭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 뜻을 이루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